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면 복음이 뭐냐 하는 것은 대부분 알고 있을 줄 압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다는,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진리이고 또 그 진리 속에 들어가면 영적인 깊은 은혜가 있는 이 메시지를 우리는 쉽게 일반적으로 복음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복된 소식 또는 기쁜 소식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복음의 내용은 아는데 중요한 것은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에 대해서는 많이들 모르는 것 같습니다. 단지 복음의 내용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 믿으면 좋구나,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된 거구나 라고 하는 그런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또는 의미에 대해서는 많이들 아는데요, 이 복음이 그 믿는 자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어떠한 마음과 생각과 삶을 요구하는가에 대해서는 많이들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어나 말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면서도 허점이 많은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머리가 지끈지끈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글로도 머리가 지끈지끈하다. 그런데 머리가 지끈지끈하다는 것이 눈으로 읽고 귀로는 듣지만 그것을 느끼기에는 사람들마다 각양각색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머리가 아팠던 띵했던 것을 지끈지끈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 머리가 막 깨지고 쪼개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경험한 사람은 그것이 머리가 지끈지끈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 금방 자고 일어나서 멍한 그런 상태로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언어로 표현이 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사람은 각양각색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과 완전히 다른 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기 위해서 성경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처음에는 성경 저자들에게 말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의 뜻은 이것이다 말로 했겠죠. 그 말을 들은 성경 저자는 이제 집에 돌아와서 글로 이것을 남긴 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원래는 구약은 히브리어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으니까,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로마 지배하에서 기록된 것이니까 각각 자기의 언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바뀌어서 이 구약과 신약의 이 원어들이 처음에는 라틴어로 번역이 되고 그것이 영어로도 번역이 되고, 그리고 그 영어로 번역된 것이 중국에 와서 한문으로 번역이 되고, 그 한문으로 번역된 것이 이제 한글로 번역이 돼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된 거죠. 자,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을 할 때 이 언어라는 것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을 다 문자화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말로 글로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번역을 몇 번을 거쳐서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머리가 지끈지끈하다, 방골이 아프다 뭐 이런 표현을 했다면, 이게 영어로 머리가 지끈지끈, 작은 고리띵,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합니까? 그냥 헤데익, 머리가 아프다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한문으로 또 번역을 할 때 어떻게 번역을 합니까?
헤데이크니까 두통, 말 그대로 머리가 아프다. 근데 이것을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 머리가 아프더라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머리가 아픈 거하고 원래 머리가 띵하고 작은 아픈 거하고 다르지요. 그리고 그 의미가 사라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머리가 아프다, 예수 믿으면 골치 아프다, 단순히 문자적인 의미로만 해석을 하는데 그 문자적인 의미가 뭐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주는 문자의 의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쓰는 말을 문자나 뭐 인터넷에서 하는 대화 이런 걸 보면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젊은 친구들은 제외하고 그거 반 이상 반도 해석을 못할 거예요. 요즘에 인터넷에 쓰는 용어들을 보면 우리 당대에도 이 언어들을 이해를 못하는데 수천 년, 2000년 지나서 이 문자를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시대의 문화로 돌아와서 그때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였을까? 성경에는 머리가 아프다라고 기록이 됐는데 이 글을 쓸 때 상황은 머리가 어떻게 아팠다고 이렇게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 그 당시의 상황과 여건을 이해해야만 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서론을 길게 하냐 하면 복음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문자적인 복음을 이해해요. 문자적인 의미는 뭡니까? 복된 소식, 영어로는 good news, 좋은 소식.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예수 믿으면 좋은 거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9시 뉴스에 나오는 뉴스거리처럼 그냥 예수 믿으십시오, 당신의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냥 좋은 소식 기사로만 들으니까 믿는 사람들은 믿고 나는 그거 인정 안 해, 난 싫어, 안 믿을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열심히 믿으셔, 나는 안 믿겠습니다, 나는 세상이 너무 좋아요. 또 즐거운 것이 너무 많으니까 굳이 예수님 믿는 것이 좋은 소식이다, 복된 소식이다, 굳이 그거 믿고 그렇게 살고 싶은 생각은 없고 내가 좋아하는 나에게 복된 일이 생기는 그런 삶을 나는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약에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신약에만 복음,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약 성경을 쓰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저자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감동을 주는데 이제 예수님이 복음의 핵심이고 그 예수님이 말씀한 천국에 관한 내용이 이제 복음이거든.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복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걸 성경의 기록으로 남길 때 지금까지는 복음이란 단어가 없었거든요.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복음이다라고 정한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그 현상을 지칭하는 어떤 단어가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 단어는 어떤 이런 현상과 사건을 설명해주는 아주 적절한 그런 단어가 이제 만들어지든지 찾아지게 되는 거지요. 자, 그럴 때 1세기 성경 저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왜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를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표현을 하도록 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는 문자적인 의미는 아는데
이 복음의 원형인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얘기하고 공부하고 읽는 이 복음이라는 이 의미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이해하고 복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톰 라이트라는 목사님이 쓴 책이 있는데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고 이것은 좀 우리 교인들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 해서 몇 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해서 한번 읽어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 1세기 성경 기자들이 성경을 쓸 때 왜 많은 용어들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를 복음, 다시 말하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을까? 그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소개하면서 그 톰 라이트라는 이 목사님은 로마 시대에 사용되어졌던 이 유앙겔리온의 어떤 그 모습을 역사적인 한 사건을 예를 들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면서 이럴 때 사용된 단어가 유앙겔리온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라는 것이 뭐냐면 기원전 44년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제 로마가 제국이 되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 암살을 당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하는 그런 장군이 이제 브루투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우리가 시저 이렇게 일반적으로 부르죠. 이 시저가 암살을 당하고 난 뒤에 이제 로마 제국을 지배할 새로운 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시저의 양자인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장군이 있고 또 시저의 친구인 안토니우스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이 두 장군이 이제 대권을 잡으려고 둘이 싸우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몇 년을 서로 그 시저의 후계자가 돼서 로마의 황제가 되려고 전쟁을 하다가 이제 기원전 31년에 악티움 해전, 세계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악티움 해전에서 마지막 모든 걸 불태우는 결사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 악티움 해전에서 승자가 누구냐? 옥타비아누스가 결정적으로 전쟁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패한 안토니우스는 애굽, 여러분 잘 아시는 클레오파트라가 있는 애굽으로 도망을 갔다가 거기서 자살을 하는 것으로 생을 마칩니다. 그 악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했다는 이 승전 소식을 이제 전령이 로마에게 전하는 거예요. 자, 이제 악티움 해전에서 드디어 옥타비아누스가 장군이 이겼습니다. 이제 조만간 옥타비아누스가 개선식을 하고 우리의 왕이 될 겁니다 라고 전했을 때 그것이 유앙겔리온이다 이렇게 소개를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복음 그러면 옥타비아누스가 전쟁에서 이겼다는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복음이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 당시 1세기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사용되었던 그 유앙겔리온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사도들이 기록을 할 때 약 100년 동안 사용되었던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를 1세기 성경 저자들이 사용했을 때 단순히 유앙겔리온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 메시지를 전해주려고 이 단어를 사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옥타비아누스의 승전고를 알린 이 유앙겔리온은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드디어 옥타비아누스가 우리의 왕이 되었습니다를 알려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옥타비아누스가 왕이 되어서 곧 조만간 로마에 입성할 거니까 이제 당신들은 결정하라는 거예요. 뭘 결정해야 됩니까? 옥타비아누스를 황제로 섬길지 아니면 안토니우스를 왕으로 섬길지 결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에는 왕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바뀝니다. 그 당시에 옥타비아누스를 따르는 사람들이 로마에 있었고요. 그리고 왕궁에도 있었고 그 사회에도 있었고, 또 안토니우스가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그 문화와 사회 속에 있었거든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안토니우스를 따르는 사람들 향해서 결정하십시오. 당신들이 안토니우스를 따랐지만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새로운 황제가 되었으니까 그에게 충성하고 복종할지, 아니면 여전히 애굽으로 도망간 안토니우스를 왕으로 섬길지 결정하십시오. 만약 그 결정에 따라서 옥타비아누스라면 여전히 여기서 머물러 있고, 안토니우스라면 지금 안토니우스는 애굽에 가 있으니까 애굽으로 빨리 도망을 가십시오. 이 메시지가 유앙겔리온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도망가야 됩니까?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면 로마에 입성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상을 베풀겠죠. 전리품을 나눠주고, 반대로 자기를 따르지 않고 안토니우스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게 고대 사회의 삶의 원리였어요. 그래야 나라가 안정이 되고 나라가 국권이 세워지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은 가차없이 노예로 만들고 죽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소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이죠. 황제로 인정하고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사람들에게는 안전이 보장이 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사망 선고와 같은 거예요. 무서운 형벌을 예고하는 그런 메시지, 뉴스가 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면 그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 내용만 좋은 소식이고, 그 나머지는 별로 감흥이 없어요. 난 싫어, 안 믿을래, 난 내대로 살래,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당시에 유앙겔리온이 가지고 있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복음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복음이란, 그리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될까를 말씀하려고 유앙겔리온이라고 기록을 해놨는데, 이것이 시대가 지나고 역사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또 몇 번 번역을 하면서 지금 우리 눈에 보여지는 복음, 좋은 소식, 굿 뉴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원래하고 너무나 달라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음이란, 아까도 역사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를 깨닫고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내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의 왕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영적으로는 사탄 마귀,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왕노릇하는 마귀의 지배를 당한 사람도 있었고, 또 자기가 믿는 우상의 종노릇하면서 그 우상을
왕처럼 섬기고 살던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과 영적인 세상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왕입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의미가 예수님이 왕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는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복음이냐 하면, 왜 이게 유앙겔리온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지만 마귀들이 우리에게 죄를 집어넣어 줌으로 해서 하나님 아래 살지 못하고 세상 마귀 권세 아래 살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왕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면서 38절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렇게 사람들이 찬양을 합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왕의 지배를 받고 왕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왕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실질적인 지배를 당하고 통치를 받는 그런 사람들을 왕은 지키고 보호하고 그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뭘 결정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섬길지 아니면 옛날에 내가 섬겼던 그 왕을 여전히 내가 섬길지 결정해야 돼요. 그 복음을 듣는 순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믿음을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내가 믿지, 아직 믿음이 안 생겨, 하나님이 때가 되면 믿음을 주시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어느 정도는 맞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기 때문이지.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옴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 복음을 내가 받아들여서 아직 믿음은 안 생기지만 이해는 안 되지만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구나. 그러면 나의 왕으로 섬겨야지. 우리가 선택하고 그렇게 결단하는 것으로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와가지고 갑자기 막 성경이 막 믿어지고 예수님이 막 믿어지고 뭐 이런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는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자,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0장을 앞으로 가서 보면요, 70명의 전도인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8절 9절에 예수님이 그 70명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9절입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이 전도단을 영접해 주는 사람들에게 가서 먹고 마시면서 마지막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다, 이것을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절 11절은 반대입니다.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11절에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서 떨어버리노라, 먼지도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자, 영접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반응은 좀 다르지만 전하는 메시지는 똑같아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왕이다, 이것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왜 전해줍니까? 영접 안 하는 사람에게나 영접하는 사람에게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이 메시지는 똑같이 전하라는 것은 결정하라는 거예요. 비록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지만, 또 나를 영접하지만, 나를 영접했다고 해서 복 받는 것도 아니고 나를 영접하지 아니해서 저주받는 것도 아니라,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하라는 거예요. 나는 외면해도 괜찮아. 그런데 예수님은 왕으로 믿기로 결단을 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전도단을 영접하면 무조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또 영접하지 않으면 무조건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받아들이고 믿기로 결단할 때 거기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첫 단추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무책임하고 불신앙적인 하나님의 주권의 정면을 도전하는 행위가 뭐냐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믿음을 다 주셨어요. 내가 마귀에게, 세상에 눌려서 하나님의 그 믿음을 선택하지 못하고 믿음을 살아내지 못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이 말 속에는요, 불신과 함께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모든 자를 사랑하세요. 내가 결정만 하면, 내가 선택만 하면, 내가 그렇게 살기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자기가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믿음이 안 생기는데, 자기가 믿음 안 생기는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잘못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그런 표현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복음의 의미가 또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왕이라면, 그죠? 예수님이 왕이라면 다 믿을 텐데 안 믿는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에 입성을 합니다. 전리품을 가지고 힘 100마리 끄는 마차를 타고 개선문을 지나서 다 입성을 합니다. 그 광경을 본 로마 시민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이 나라의 왕이 됐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보잖아요. 듣잖아요. 느끼지 않습니까? 이거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예요. 왕으로 왔기 때문에, 왕의 권위와 위엄을 목도하기 때문에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그냥 이해, 인정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건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개선문에 한번 와서 봐,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우리의 황제야, 이렇게 되면 되는데, 이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왕으로 오실 때 누가 봐도 왕의 그런 위엄으로 오시면 전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착 오시고 얼굴에 광채가 나고 머리에는 막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고, 예수님 얼굴 한번 보려면 선글라스 몇 겹을 끼어야 이렇게 볼 정도로 눈이 부셔서 그러면요, 전도할 필요 없어요. 누구나 다 예수 믿으려고 막 아우성 칠 때 우리는 교통정리만 해주는 그런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미어 터질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오십니까? 말구유에 오시고요, 목수로 사시고요, 갈릴리에 살고요, 왕이라고 선포하면서 공생애를 시작했는데 보니까 초라한 형색에다가 제자라고 끌고 다니는데 하나하나 보면 뭐 내셀 것이 없는 그런 제자들, 그리고 왕이라고 하면서도 만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세리, 죄인들, 몸 파는 창녀들, 이런 사람하고 어울리니까 왕이면 적어도 풍채가 있고 좀 지식 수준이 있고 권위가 있어야 이 사람은 뭐 차기 왕감이다라고 또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다 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도 안 믿잖아요. 믿으세요? 예수님이 왕이심을 믿습니까? 대단하시네. 네. 안 믿어요. 여기에 이 복음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2절에 예수님이 탄생하기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그는 오실 예수님을 지칭을 하는 겁니다.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예언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왕 예수님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셨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볼품 없는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흠모할 만한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말구유에 오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몰라요. 인정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9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뒤로 가서. 자, 기가 막힌 말씀을, 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자, 로마서 9장 32절 3절을 보면, 로마서 9장은 유대인들에게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는 그들이, 유대인들 얘기합니다.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자, 믿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않고 행위, 뭐예요? 이 사람이 왕감이냐, 왕의 풍채가 있냐, 어떤 행위적인 자기의 구원도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왕이면 왕의 위엄, 권위, 왕의 모양, 왕의 풍채, 왕의 모습만 찾는 그런 행위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 결과 뭐냐면, 자,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부딪힐 돌. 자, 기록된 바 33절입니다.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걸림돌과 거치는 반석에 밑줄 그어놓으세요. 걸림돌과 거치는 반석이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게 왕이에요. 왕인데 하나님은 걸림돌과 거치는 반석. 걸림돌이 뭐예요? 걸어가다가 이렇게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게. 거치는 반석 뭐예요? 거칠거칠한 볼품이 없는, 쓸모없는 그런 반석을 어디에 둬요? 시온, 예루살렘에 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걸림돌이고 우리 눈에는 거치는 반석인데, 그를 믿는 자, 이 돌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그런데 유대인들은 좋은 돌을 찾는 거예요. 보배로운 돌을 찾는 거예요. 왜? 행위로, 믿음이 아닌 행위로 살기 원하기 때문에 왕이 될 만한 사람을 찾다 보니까 예수님을 버리게 됐거든요. 자, 이 말씀을 이해하고 베드로 전서 2장을 또 한번 찾아봅니다. 쭉 뒤로 가서 베드로 전서 2장
6절입니다. 378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자 보세요.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자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밑줄 그어놓으세요. 이게 뭐였어요? 아까 로마서에 걸림돌과 거치는 반석을 보배로운 모퉁이 돌,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라고 했냐? 설명을 합니다. 7절에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보배이지만 믿지 않는 자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 건축자들, 돌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돌은 건축에 쓰일 가치가 없다라고 버린 그런 돌이 모퉁이 돌이 됐다는 거예요. 자, 8절입니다.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뭐냐면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게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왕의 모습으로 오면 괜찮은데 예수님은 왕이라고 하지만 왕의 모습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왕으로 인정하기를 싫어해요. 자, 이것을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걸림돌, 거치는 반석,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의문을 하나 가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까? 아니, 왕이면, 왕으로 오면 굳이 전도할 필요가 없고 예수 믿으라 할 필요도 없고 믿지 말라고 해도 오히려 더 많이 믿을 텐데 왜 이렇게 걸림돌, 거치는 반석처럼 믿지 않는 자에게는 버려진 돌, 필요 없는 돌처럼 쓸모없는 돌 모양으로 오게 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왕이 왕의 모습으로 오는 그 왕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은 믿음이 필요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의 대통령이라는 것을 인정하는데 믿음이 필요합니까? 인터넷만 들여다보면 다 알아요. 다른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바라보고 얘기하는 거 듣기만 해도 이건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그냥 인정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의 모습이 아니라 초라한 시골 청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으라는 거예요. 이분이 당신의 왕이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됩니다. 근데 믿음이 없고 행위를 보는 사람, 다시 말하면 외적인 걸 보면 왕이 뭐 이래? 무슨 왕이 이런 게 다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안 믿어. 넌 안 믿어라. 싫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에서 우리가 결단이 필요하냐 하면 우리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우리 눈에는 이 성경이 생명의 말씀으로 안 보여요. 우리 눈에는 이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준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가 기도하고 세상의 분주하고 바쁜 일을 다 뒤로 하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로 결심을 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수준의 지식과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천천히 가도 돼. 안 가도 돼. 안 가기는 뭐하지만 그래도 예배는 드리면 되지 뭐. 교회 가서 그냥 예배 참석만 하면 되지 뭐. 이게 우리의 수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의 수준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 눈에는 거치는 돌이고 걸림돌이처럼 보이지만 이게 정말
보배로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에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들을 다 조롱하고 예수가 무슨 왕이냐, 죽여라, 죽여, 오히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이단이다 라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더라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끝까지 나의 구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그것이 복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의 결단 뒤에는요, 하나님의 판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악티움 해전에서 이긴 승리를 했잖아요. 그리고 로마에 와서 금방 황제가 된 게 아니라 2년 동안 피비린내 나는 숙청이 있습니다. 자기를 반대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왕위에 등극을 하게 됩니다. 왕이 오면 자기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죠. 그리고 자기와 함께 싸운 사람들에게는 전리품을 함께 나누어 줍니다. 반대로 자기를 대적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죽이든지 노예로 팔든지 귀양을 보냅니다. 왜요? 그래야 왕권이 안정이 되기 때문에, 나라가 평안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지요. 자, 그러다가 갑자기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울기를 시작을 합니다. 41절에 성을 보시고 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탄식하는 거예요.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화평의 일을 알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른다는 겁니다. 43절에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자, 역사적으로 AD 70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40년 뒤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린 그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역사학자들은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초토화했다라고 그렇게 역사를 씁니다. 그런데 역사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심판입니까? 평화에 관한 일을 몰랐던 그 평화가 뭡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섬길 때 임하는 평화인데 그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죽어버렸어요. 그 결과 예루살렘이 초토화되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보면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언젠가는 그 왕이 오셔서 심판할 거니까 결정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길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그렇게 살 것이냐.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믿노라 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그냥 좋은 이야기, 좋은 소식, 듣기에 좋고 하기에 좋은 그런 것만을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것은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과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요, 그냥 내가 편하게 생각하고 편하게 느끼고 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신앙의 모습으로만 만족하고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어의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복음, 복된 소식.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 믿으면 복 받는 줄 알아요.
왜? 복음이니까. 교회 가면 목사님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 줄 알아요. 왜? 좋은 소식이니까. 근데 여러분,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유앙겔리온이에요. 유앙겔리온은요, 우리가 대대로 우상을 섬기고, 우리가 대대로 내 자신을 왕으로 여기고, 내 생각을 믿고, 내 의지를 믿고, 내 판단력을 믿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단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에 취해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는 것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결단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로 살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을 믿고 세상 가운데 살 것인지 결단하라는 거예요. 자, 그 결단에 따라서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때 그때는 상급이 있고 보호함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보상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삶이 요구가 되냐 하면, 세상에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는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내가 믿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만이 나의 왕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가 형통을 해도요,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늘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는 거예요. 언젠가 오실 그 예수님, 아니 이 땅에 오지 않더라도 내가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합당한 은혜로 인도하실 거라는 그런 소망과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 복음과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유앙겔리온의 이 복음의 의미를 분명히 좀 깨달으시고, 날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왕되심과 그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여러 가지 난관이 있더라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나의 왕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아픔을 주는 모든 불신의 세력들을 다 멸하시고 영원한 평화를 이루어 주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이 땅의 성도들의 각오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